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서문교회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제일고등학교가 서문교회에서 늘 오랫동안 열심히 후원하셨고 해서 언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소망 찬양대 그러셨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그 금요기도에 가면 이 찬양팀이 서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잘하셨어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찬양대 같은데 갑자기 남자분 소리가 나오길래 아주 오늘 귀한 솔리스트를 모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화면을 제 걸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건 지나가시고요. 예. 저는 2008년부터 명덕에 있는 경북여상에서 12년 반 교목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9월 1일자로 여기 제일고등학교로 이제 왔습니다. 코로나 때 와서 제가 듣기로는 그 전까지는 매주 금요일마다 서문교회에서 와서 함께 예배 인도하고 아이들도 뭐 음악실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모였다 했는데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와서 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학교 예배도 방송으로 녹화해서 방송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회복되어서 학교에서는 그 스쿨 처치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실에서 또 대회의실에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애들이 불신자가 훨씬 많이 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는 왜 왔냐 물어보면 목사님이 기타 치는 게 신기하다 이래가 온답니다. 그러고 오다 보면 또 교회 노래가 꽤 괜찮대요. 어떤 때는 고3들이 교회 노래 이거 왔다 가면 약간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내가 노래를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실에서 하다가 애들이 한 30명 넘어서니까 수용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바꿔서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현재 우리 전교생이 650명 되는데 한 10%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제 맘 같으면 한 20% 정도가 오면 학교에다가 당당하게 강당을 내놔라.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강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을 좀 더 많이 오게 하려고 기타도 열심히 연습도 하고 있고요. 또 간식도 줍니다. 간식 줄 때 막 이렇게 오예스를 오예수로 바꿔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칠라면 똑바로 치고 말라면 말고 예. 아이고 예. 그리고 뭐 오키드라는 과자인데 그게 또 오기도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별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좀 충격적인 사실을 몇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좀 슬픈 소리인데요. 정작 제가 이제 애들 입학을 하면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도 조사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애들이 의외로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학교에서 강제로 말고 자율로 예배드리자 올 사람만 와라 그러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집안 이름이 있거든요. 뭐 하은이, 은혜, 지혜, 예람이, 뭐 하람이 이런 거는 애들 말로 빼박입니다. 하람이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 예은이는요 예수님의 은혜. 뭐 하선이는 하나님의 선물. 뭐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 또 더 나아가지고 아예 이름을 한나, 더보라 이렇게 지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걔는 어디 가도 이름 때문에 벌써 자기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고 목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 통화하면서 잘 못 들어가지고 남자 목소리인데 이름이 나아름이라 하길래 참 이상하다. 남자분인데 아름이라고 지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아름이 아니고 아론이더만요. 예. 딱 눈치가 보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직업이 뭘까요? 목사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어놓으면 아버지의 소망을 담아서 지었는데 아버지의 소망 기도대로 잘 가주면 괜찮은데 우리 아론 목사님 좀 잘 가주면 괜찮은데 이름은 다윗이고 이름은 사무엘인데 엉뚱한 놈이 있거든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교육전사부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학교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제 동년배 어떤 목사보다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청소는 잘 안다, 자신 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딱 2008년도 3월 첫 주에 학교에 갔는데 3월 한 주를 딱 보내고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집사람 보고 너 학교 고만 갈란다. 왜냐하니까 뭐 불신 청소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는데 저는 적어도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 아이들 한 80명, 90명 애들 가르치면서 진심으로 고마웠던 게 뭐냐니까 세상은 이토록 음란하고 타락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은 정말 나는 신실하다고 믿었거든요.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랬었어요. 얘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른 애처럼 그냥 다른 교회처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새벽 기도 오고 고등부 애들이 그 다음 주일 고등부 예배 왔다가 어른 예배 갔다가 제자 훈련 했다가 오후 예배까지 하고 집에 가요. 오죽했으면 고3이 나한테 와가지고 주일이 더 힘들대요. 왜 힘드냐니까 예배를 5번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가서 물론 제가 근무한 학교에 우리 교회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니까 이름이 딱 그냥 그래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정작 그들이 생활할 때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저 엄청 놀랐습니다. 뭐 뒤에 나오지만 욕하는 거는 똑같이 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얘들이 살아가는 방향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단 하나 아주 세미하게 구분되는 게 뭐냐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힘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대로 살다가 조금 버거울 때 있습니다. 버거울 때. 그때 보고 배운 게 있다고 그때 기도란 걸 해요. 근데 그 기도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좀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능력 많다면서요. 한 번 도와줘요. 만약 안 도와주면 대구에 교회 많습니다. 뭐 이런 협박 비슷하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능력 많은 내 알고 있는 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혹시 기도해서 그 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흥사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한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요.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너한테 10억이 생기고 10억을 받는 대신에 감옥에 1년 간다 치자. 갈래 말래. 이거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조사합니다. 2012년도, 2015년도, 2019년도 조사를 해보는데 보세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훨씬 더 10억 정도 받으면 감옥 1년 갔다 오지요.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져요. 가장 최근 결과 2019년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올라가죠.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슬픈 게 본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점점 더 인간다움이 더해져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더해져야 되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머리통이 더 굵어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배움이 많을수록 점점 더 정직하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현실적이고 감옥에 1년 가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남의 어떤 피해를 입건 말고 관계없이 내게 10억 생긴다면 그 정도 피해쯤은 내가 충분히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거를 녹음기를 줘놓고 녹음을 해보니까 애들 4명이 대화하는데 1시간에 욕을 49번 합니다. 그러니까 75초 만에 한 번씩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97%가 욕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애들은 욕할까요? 말까요? 97% 욕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애도 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믿음이 커가지고 전부 다 우리 애는 3%래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는요, 교회에 마스크를 딱 씁니다. 밖에서는 이런저런 욕을 다 하다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하고 다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일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딱 물으면 초의 망설임 없이 제 마음에요. 딱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안심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가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그동안 헛발질했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교회에서 설교가 훨씬 더 좀 세졌습니다. 그냥 우리 다 함께 뭐 행복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게 아니라 도끼가 나무 잎에 놓아졌다, 회개 안 하면 다 찍혀서 지옥 간다, 회개해라, 천국이 지금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 결과를 보니까 그게 더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신 지도죠? 그 다음 지도. 좀 차이가 보입니까? 다시 볼게요. 요게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늘 보는 지도입니다. 우리 이게 익숙해요. 그런데 미국, 유럽 가면 이런 지도 안 보입니다. 다 이런 지도입니다. 차이가 보입니까? 예. 별 생각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은요, 은연중에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저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를 늘 봐요. 이 지도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사실 지구가 우주에 떠 있으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늘 밑에 쳐져 있냐? 올리자. 그래서 제일 가운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호주 사람들이 너희만 가운데 가냐? 우리도 가운데 가자 해놓은 거예요. 이까지는 괜찮은데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보세요. 자기들 가운데 놓으려고 멀쩡한 아시아를 땅을 잘라버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내가 알든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가치관들 속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세계를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아주 강력한 가치관이고, 우리가 오늘도 주일학교 교사들 와서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쉽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람 변하려면 적어도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뭐 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습관, 관념, 선입견 거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면 저 사람 다 됐나 이럴 정도로 위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관인데 그 결정적 가치관이 언제 바뀌냐? 대부분 다 화면 주세요. 예. 청소년기 때 지식과 성격과 신앙이 거의 결정돼요. 내가 거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소수지만 뒤늦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식과 성격과 신앙, 이 사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방향들은 청소년기 이전에 거의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골든타임이라, 요때 손을 쓰면 쉬운데 요때 안 쓰면 몇 배나 더 애를 쓰고 노력해도 효과는 미미한 그런 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인생을 새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글자에 관자를 한번 잘 보세요. 한자를 좀 아시면 알겠지만 우리 흔히 본다라고 할 때 볼견자를 많이 않습니까? 식견, 견해할 때. 근데 관자는
볼견자 앞에 황새를 의미하는 관자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황새가 긴 다리를 물에 박은 다음에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물 밑에서 위의 상황을 알 길이 없는 물고기들이 나뭇가지인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이래 돌아다닙니다. 그때 황새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자기가 잡아먹을 물고기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이때 물 위에서 황새가 물속을 주목해서 보는 그 시선이 바로 관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향 가지고 보는 것. 다시 말하면 같은 걸 봐도 흔히 우리 하는 말에 이 컵에 뭐 물이 긍정적인 사람은 절반이나 있네,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네. 똑같은 물인데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뭔 차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하나만 약속하자. 선악과는 손대지 마세요. 문제 없었습니다. 볼 일도 없어요. 왜? 선악과 말고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새로운 꼬임을 하죠.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잡사봐. 눈이 밝아져. 지금은 주님 부르면 어디에 자다가도 누워있다가도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네가 종이잖아. 주종. 그런데 이것 한 입 잡숫고 눈이 확 밝아지면 하나님하고 네하고 뭐가 된다고? 또이또이 되는 거예요. 또이또이. 하나님이 아담아 가만 아 왜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네 인생을 주의 종으로 살래?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내 인생은 나의 것. 자유선은 해버려. 야, 메시지가 괜찮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 보입니다. 성경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사이에 선악과가 바뀌었을까요? 선악과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똑같은데 내 뇌에 있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얘가 대학교를 갈지 말지, 어디 갈지, 직장 갈 때 돈 많이 주는 데 갈지, 보람 있는 데 갈지, 아니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월급 많이 주는 데 갈지, 아니면 적당하게 일하고 쉼이 보장되는 데 갈지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할지 말지, 결혼하면 애를 놓을지 말지, 애를 놓으면 하나 놓고 살지 둘 놓고 살지 되는 대로 놀지, 그게 전부 다 가치관 문제예요. 가치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그저 교회는 기독교라고 모인 사람들, 공통점이 모인 사람이 그냥 주일 와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삽시다, 천당 갑시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향대로 나도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닮기를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르게 배워야 똑같은 삶을 살아도 같은 24시간 살아도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사는 사람들이 양성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고향이 경산입니다. 경산에 남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구합니다. 선문교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111년입니까? 많이 됐죠? 우리 모교는 117년입니다. 예,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가 이제는 뭐 역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교회는 교회의 역사보다 성도수가 작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 모교회도 벌써 100명이 떨어졌고 지금은 한 50명 모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73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권사였는데 호칭이 세댁이었습니다. 세댁. 70이 세댁입니다. 주일학교는 117년 역사 가운데 벌써 한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마지막 주일학교가 누구냐니까 애가 3명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왔던 전도사님 자녀 3명이 주일학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구미로 사역지 옮기면서 장구한 역사 가운데 100년이 되는 역사 가운데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새로 젊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힘있게 하셔가지고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우리가 살면서 배웠던 게 뭐냐니까 어른들이 정말로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17살 때 너무너무 삶이 힘드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막 이래 사랑해 주셔가지고 힘들으셔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되셨는데 그 당시에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니시고 할아버지가 학교를 강제로 그만두게 했습니다. 뭐 해라고? 농사지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런데 10살 때 학교 나와가지고 그 어린 때부터 7년 동안을 농사 짓고 새벽에 나무하러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습니까? 대들도 못하고 그럴 때 우연하게 동네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웬 아가씨 선생님이 그렇게 새로운 이 17살짜리 고등학생 되는 나이, 학교는 안 다니지만 새 가족을 환영해 줬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내가 처음부터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고 하나님 줘서 간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집에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죠. 아버지도 엄하시고 어머니도 무뚝뚝하신데 그 선생님은 태어나서 받지 못한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잠깐 만났는데 마음이 녹아가지고 교회를 미치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잘 다니셔가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했는데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는 영천에서 시집 오셨는데 생자백이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 벌써 아버지는 총각 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다니는데 새댁인 어머니는 뭐합니까? 어른들 밥 차려드리고 빨래드리고 시간 되면 교회 가는데 할아버지가 그게 못마땅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밥 차리고 이제 교회 가려고 하면 갑자기 자기 방에 농에 있던 빨래를 꺼내놓으면서 이거 빨아놔라. 콩지 팥지 얘기가 남집이 아니더라고. 그래가 다 시아버지 말씀이니까 어떻게 어깁니까? 다 빨아놓고 교회를 걸어가면 교회 옆에 고개가 있는데 고개를 건너가니까 벌써 다 마치고 올라오더래요. 몇 번을 그러니까 세댁인데 뭐 어머니 마음속에 전문용어로 도분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혼초인데 주일 아침에 밥 해드리고 하다가 또 빨래 내놓을 것 같으니까 아예 시아버님 밖에 가가지고 빨래를 다 찾아가지고 빨래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아버님 이제 교회 가도 되지에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면서 멀쩡한 옷을 마당 흙바닥에 비비더니만 이거 빨아놔라 하는 거예요. 그때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걸 한번 대판 한번 큰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저희 누님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 보고 내 니는 포기했다. 근데 손자 야는 앞으로 내 제사를 모실 놈이니까 그 세례 같은 거 못 받게 해라. 목사들 제가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중학교 때 그 어렵게 학습문답 통과하고 세례문답 통과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대가를 지불하고 믿은지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혼해서 처음 예수 믿었지만 시골에 와서 가난한 그 집에 와서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 주일 가고 수요일 가고 새벽에 가서 마룻바닥 가서 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무 쓸데없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마루를 치면서 주여 우리 집안 좀 살려달라고. 그 새벽에 갔다 오셔가지고 새벽 한기 드는 그 손으로 내가 자고 있는데 겨울에 와가지고 내한테 머리에 손 얹으면 자다가도 끔찍끔찍 깹니다. 눈치 없이 또 깨지는 못하고 이래 있으면 어머니가 그 절절한 마음 그대로 가서 하나님이 야 잘 돼야 됩니다. 야 도와주겠어. 집에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저는 박해를 안 받았지만 그 절절한 마음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 들어와서 또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잘 되는데 이제 우리에서 태어난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놈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대가 지불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교회 가줍니다. 아침에 엄마가 다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교회 갈 때 옷도 입히고 그다음 뭡니까? 헌금까지 딱 치워줍니다. 헌금해래. 그럼 교회 갑니다. 수련회 안 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또 김집사, 박집사 전화가지고 야야 너가 교회 수련회 안 간다고 왜 왔고? 그러면 또 네 엄마가 구역장인데 교회 수련회 가면 안 되나? 태어나 안 되겠나? 하기 싫대요. 재미도 없고 재미없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가 용돈 올려줄게 한번 가도 이래가지고 막 3일 가는데 5만 원 주고 딜하고 이래 갑니다. 그러니까 얘들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 믿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효도 차원에서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나이, 대학교를 가서 타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든지 결혼한지 그때 되면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자기 신앙 출발이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그냥 만만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섭하셔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나? 잘 다니나?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너무 평안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야 안 됩니까? 하면 예, 돌아올 깁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돌아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은 건 아니지만 돌아올 깁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죠. 결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주님이 결제를 낸 적이 없지 싶은데 혼자 결제를 다 낸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 피라미드였죠. 애들이 버글버글거렸잖아요. 제 어릴 때 저희 교회 어른들, 그 시골교회 어른들이 그때만 해도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주일학교는 한 300명 됐습니다. 버글버글거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역피라미드입니다. 없어요. 아직 서문교는 잘 버티고 계신데 여러분 아직 안전하다 싶을 때가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심각하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순간 이미 그거는 골든타임을 다 놓친 거죠. 가장 큰 충격이 뭐냐니까 갈수록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2007년생인데 얘들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3년 내내 온라인으로 하다가 그려온 애들이거든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훨씬 더 개인주의입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폰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제발 자녀 어리다고 식당 가서 뜬다고 폰 주지 마세요. 망칩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가다가 뭐 과자 먹고 휴지를 툭툭 버립니다. 그럼 제가 불러 세우죠. 네 휴지 그거 왜 그래 버리노? 쓰레기통이 여기 있는데 그거 버리라. 애가 좀 부르퉁하게 휴지 가서 버려요.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내가 또 잔소리를 또 합니다. 니는 쓰레기통이 멀리 있는 또 옆에 있는데 왜 할 거라노? 애가 참지 못해서 저한테 한마디를 해요. 내가 참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쓰레기통 다 버리고 청소를 깨끗하게 알아서 하면 학교 청소하는 아줌마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말을 해요. 요새 여러분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 있거든요. 저희 학교도 계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죠? 청소할 게 없으면 그분의 생계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착한 말은 아니죠. 한 번은 내가 또 목사인데 번호를 보이려고 애들이 막 쓰레기가 이래 있는데 본 적도 안 하고 그냥 불편한 발로 툭툭 차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번호 보이겠다 해가지고 내가 친히 쓰레기밖에 하고 빗자루 들고 이렇게 청소합니다. 그럼 제 생각에 상식에는 내가 청소하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인간이 된 놈이라면 아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래주면 내가 아이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해서 나올 생각으로 이렇게 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고 있으니까 애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어요. 속으로 드디어 교육이 되겠구나. 그런데 애들이 날 둘러서더니만 오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저는 더 열심히 청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공동체 정신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극단적으로 이기주의고 물질주의고 개인주의고 그래요. 더 충격은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도찐개찐이라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이게 별개가 되면 제일 큰 비극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참 삶이 심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탄 때부터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직진 코스를 쭉 걸어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좋은 호텔,
좋은 레스토랑 가시는 게 아니라 굳이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유숙하셨어요. 시설은 예루살렘이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집이 훨씬 더 편했던가 봐요. 늘 거기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필 것은 어디가 더 편하고 화려하냐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과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를 보셔야 되고, 혹시나 따로 갈 때가 있으면 내 마음은 여기인데 예수님 마음은 여기다. 그러면 그때 내가 내 마음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포기 못하니까 예수님을 설득할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치관이죠. 이 집은 나사로 집인데 이 집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뿐 아니라 그 식구들도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하셨어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인생을 바꿔 나왔어요. 어쩐지 몰라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사는데 부모님이 안 나오세요. 뭐 소년소녀 가장인지 몰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정을 여러 가지로 많이 치유하셨죠. 아시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집은 예수님이 새벽에 가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극진하게 환영할 만큼 VVIP입니다. 예수님 모시는 게 수고스럽고 귀찮은 게 아니라 제발 예루살렘 왔다는데 제발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오늘 그 집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나사로와 만나고 제자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향유는 이 마리아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입니다. 왜냐니까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 아주 귀한 그 보석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죠. 깨트리고 다 부어버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요. 본문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나오죠. 나드가 뭐냐니까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향나무의 종류인 감송향이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수입니다. 아주 고가예요. 한 근은 콜라 작은 병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한 근이.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니까 300일 동안 일한 일당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금 기준으로 현재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까 이거를 한 주에 40시간 일한다 생각하면 월급이 201만 원입니다. 300일을 꼬박 일하면 최저가로 쳐도 지금 시가로 2,300만 원 나갑니다. 비싸죠. 요 많은 가나에 2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최고가품을 주로 어떻게 쓰냐니까 보통은 향수를 붓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정말 귀한 손님 왔을 때 음식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밥에 음식에 조금 넣든지, 아니면 아플 때 이걸 바르든지 먹든지 하고, 무엇보다도 결혼할 때 이걸 잘 보관했다가 팔아서 비싼 돈으로 혼수를 장만합니다.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가난한 집에 마리아가 어쩌면 자기 미래를 위해서, 내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이 향유 가지고 내 나중에 결혼할 때 번듯하게 혼수할 거다, 그런 자기의 희망이죠. 근데 이 희망을 한 발 끼어서 부어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향수도 은은해야 좋지 막 코가 막힐 정도로 부어버리면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부 다 여인들을 나무랍니다. 심지어 가룟유다는 막 혼내요. 차라리 그걸 중고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너는 이걸 깨느냐 하면서 막 나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절 8절 말씀에 예상외의 평가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단순하게 실수해서 아주 귀한 물건을 깨뜨린 여자가 안쓰러워서 예수님께서 막 됐다, 막 깨진 거 어떡하겠노? 그만 뭐라 해라, 막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 여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극찬입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자기의 뭘 준비했다고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자, 화면 주십시오. 저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예, 예레미야라 합니다.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아, 그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빠르게, 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좋아하셔가지고 잘했다. 근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한 가지 정보를 주십니다. 뭡니까? 앞으로 내가 멀지 않은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부활할 거다.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한 3번 이상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곧 올라가서 큰 일을 당하고 죽는다라고 말해도 에이 됐습니다 하고 자기가 쉽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래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이 이미 생각해 놓은 그 틀 안에서 뭘 죽긴 뭘 죽어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에도 없는데 이 여인이 귀한 걸 깨니까 열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럽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이거 팔아서 구제하는 것 나쁜 일 아니야.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형편 안 되면 다음 주나 다음 달 해도 되잖아. 그런데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 기회가 없다. 다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것 하고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앞으로 나는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말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다 딴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들이 환영하겠지만 곧 내게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렇게 돌변할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데 제자들은 뭡니까? 이 세베대 아내가 와가지고 주님, 우리 그 야고보하고 요한 아니십니까? 남도 아닌데 잘 좀 부탁합니다. 오늘 올라가셔가지고 대권을 차지하시면 야는 뭐 재경부 장관하고 야는 교육부 장관 좀 부탁합니다. 이왕이면 집안에 놨습니까? 소위 청탁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다른 12제자가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데 뭘 청탁을 해요? 이래야 정상인데. 성경 보면요, 그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서 청탁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뭐 했다고요? 화냈대요. 왜 화냈을까요? 우리 엄마는 뭐 하시노? 그겁니다. 지금 줄 서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뭐 하신다고 지금 안 오노? 빨리 와가지고 어떻게든 뭐 초등학교 동창을 내세우든지 뭐 풍양조실 내세우든지 어떻게든 예수님하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좀 좋은 자리 해야 되는데, 총리나 부총리 해야 되는데 이미 총리는 베드로 할 것 같고 교육부 총리나 경제부 총리를 해야 되는데 뺏기겠는데 이 급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자기 이권 챙길 때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가 빌라도 총독보다 높아요, 낮아요? 로마 황제보다 높아요, 낮아요? 훨씬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오더라도 하다못해 카페트 깔고 빵빠레 울리면서 환영 행사 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 뭐합니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대관식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을 했어요. 확인됐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는 대관식에 마음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속만 채우기 바빠요. 여러분, 헌신에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십계명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삶의 윤리인데, 그 중에서 다른 모든 건 다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는 그거 관계없이 따로 시간이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시한부 계명이죠. 뭐겠습니까? 십계명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내 건강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계셔야 내가 순종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10개 중에 9개는 내 목숨 붙어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5계명은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어머님 마지막 돌아가시고 작년에 처음으로 어머님 돌아가신 기일에 우리 3남매가 모였습니다. 시골집 모이니까 적적하대요. 흔적은 그대로인데 안 계세요. 참 아쉽죠. 아쉽고, 저도 나이가 이제 원래 50인데 이제 꽤 나이 들었는데 그냥 오늘 우리 소망 뭡니까? 소망 중창단 합창단 성가대입니까? 예. 그런 분들 보시면 되게 마음이 제가 좋아요. 좋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예. 예수님은 지금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제물로 들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덮어쓰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이놈들이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빈말이라도 예수님 메시아신데 그래도 머리에 18K라도 하나 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아무도 안 하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뭘 하겠다 그거밖에 없던 거죠. 그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갑자기 이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분이 오시면 내가 새벽 자다가도 일나가지고 미역국 끓이고 살밥하고 김치 내서 썰이는 게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신랑 늦게 들어가지고 밥 차리라 하면 성질이 이만큼 나는데 설 추석에 서울 사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배고픈데 엄마 옛날에 해주던 거 해주면 안 돼? 이러면요 귀찮습니까? 안 귀찮죠. 앉아가지고 더 물어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 오면 좋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 나누고 계시고 나는 요리하는데 이게 불이 하나도 안 뜨거워요. 막 손이 뒤도 불타도 안 뜨거워요. 오직 마음은 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 안색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원수들에게 잡히고 묶이고 처참하게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다. 근데 염려하지 마라. 부활한다. 걱정하지 마라. 깜짝 놀랄 말이죠. 천지가 무너질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자기 오빠도 마찬가지고 아무 준비가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신비의 내면 중요한 일이 있는 거는 그냥 정신만 차리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헛된 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뭔 일이 있다 주시는데 너무너무 태평한 거예요. 태풍이 몰려온다고 지금 먹구름이 쫙 끼는데 아무도 태풍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셨는데 그동안 몇 번 놓쳤는데 오늘 오셨는데 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뭔지 몰라도 뭔가 일은 있다. 혹시나 오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마지막이 아닐까? 만약에 내가
오늘 놓쳐버리고 다음에 또 하락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마리아를 힘들게 하죠. 그러다 마리아가 아주 무모한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신데 저분 신변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을 만날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 가장 귀한 분이라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가서 향수, 향유 한두 방울이 찍찍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거를 다시 회복 안 될 정도로 다 깨가지고 그분에게 부어드리고, 사람은 머리가 영광이고 발이 제일 낮은데 그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내 가장 영광스러운 여성의 머리 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펑펑 웁니다.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이 주님과 마지막 같아요. 갑작스러운 일에 제자들은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꾸중하고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나무라고 와이라노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이 여자가 참 귀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 아무도 내 관심 없는데 이 여자만 내 장례를 준비하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천하에 다니면서 다 말하고 다니라. 마리아가 붓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겠죠. 이거 부으면 틀림없이 말들이 많아지고 자기도 나중에 후회할지 몰라요. 나중에 결혼할 때 혼수할 게 없어가지고 그때 안 부을 걸, 그때 두 방울만 찍찍해도 될 건데 내가 괜히 오지랖 떨었네 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다시 못 올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데 직업은 뭡니까? 거지입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래 있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면 하루 일당 벌고 공치는 게 매일인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바디메오도 앉아가 듣는 게 소리인데 예수님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래요. 병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대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했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어디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묻기도 하죠. 그러니까 몸에 냄새가 나요. 근데 사람의 오감 중에 제일 빨리 적응하는 데가 코입니다. 코. 옛날에 화장실이 저 뒤에 있을 때 여름에 비 와가지고 쭉 깔아놨을 때 가면 화장실 가면 어떻습니까? 눈도 따갑고 냄새가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한 3분 지나 봐요. 앉아가 똥 싸면서 노래 부릅니다. 네, 주. 왜요? 처음에는 눈 따갑고 코가 막 막히고 막 토하겠지만 그 냄새 1분, 2분 하면 다 적응해요. 바디메오 안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구글 갈 때 옷 이쁘게 입고 이래 가지만 여기 자빠지고 저기 묻고 하면서 많이 묻었겠죠. 처음에는 이게 냄새 나니까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털고 빨고 했는데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옆 사람들이 막 아우 냄새 이러지만 자기는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서 거기 가가지고 막 괌 지르니까 사람들 보니까 한눈에 봐도 노숙에 있고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혼냅니다. 어디 네가 길자리가 아니다. 저리 가거라. 여러분 아무리 거지라도 인권이 있는데 얼마나 그 속이 상합니까? 부르다가 내가 이 대접받으려고 이 괌질을 하고 막 하지 말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한 번 쥐른 괌을 멈춰서 계속 다윗 자손 예수야 나를 도와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고 오십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지구의 평화를 원합니다. 남북의 경제를 이거 아니죠. 한마디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 할 때 물으면 잠깐만요. 뭘 원하죠? 5분 뒤에 오이소.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 절절한 사람은요, 자다가 딱 깨워도 바로 탁 나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꽂힌 기도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쭉 남북 통일부터 남북 통일, 대한민국 경제 발전 쭉 하다가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바디메오는 기도를 10번 하라고 10번 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100번은 100번 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하자마자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눈 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 길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한 두세 번 과음 지르다가 옆 사람이 허허이 조용히 해라 다음에 해라 그래서 막 다음에 하자 이랬다면 아직까지 바디메오는 눈 못 떴을 겁니다.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난주 왔던 분이 그렇게 길게 했다면서요. 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정 목사님 잘 압니다. 친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로 오셨지만 기도하러 오셨고 여기 있는 분들은 교사기도 하시고 또 성도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구역장 권sel도 하시고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옥합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옥합을 언제 깨야 될까요?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빈손 돼가지고 남은 거 몇 방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주님께 가장 소중할 때 바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배가 영어로 월십인데요. 월십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도 예를 다해서 절하다가 예배예요. 우리 볼 때, 제사가 볼 때, 유다가 볼 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것 뭐라 나옵니까? 왜 그렇게 뭐 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냥 한두 방울 뿌리고 팔아서 좋은 데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쓸데없이 깨가지고 한 방에 허비하느냐? 허비로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마리아의 그 돌발적인 행동을 허비로 본 게 아니고 거룩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 덕분에 장례를 앞둔 예수님이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은 온 가정에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 됐죠. 오늘 제목을 거룩한 허비라고 지었습니다. 어쩌면 교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교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교회에 그 사회적으로 3D 업종 있잖아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렵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3주 업종이라고. 주방, 주차, 주일학교 봉사. 해도 표도 안 납니다. 그죠? 소망처럼 이렇게 찬양 딱 하면 애들 말로 뽀대 나고 이래. 좋아요. 조명 쫙 받고. 그런데 주차는요, 예배 은혜 잘 받고 오시는 분이 주차위원이 이 뺐다가, 나름 원칙이 있잖아요.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 늦게 빼다가 막 창문 열고 이래 하면 눈을 야리 보고 이래 가면요, 그분들 그분 돈 받고 합니까? 예? 봉사하는데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는데 좀 늦게 가더라도 아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다 눈을 이렇게 빼시보고 이러면 안 되죠. 주방도 지금 선문교회는 주일날 식사하십니까? 예. 주는 대로 먹으시면 되는데 뭐 간이 짜니 맵니 양이 적니 집에서 두 그릇 잡수고 오시든지 그러면 예. 주일학교 더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는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남 새끼가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골치 아파요. 예. 주일학교가 몰라도 서문기는 몰라도 보통 보면 재정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연초에 친목회도 4명 내까지 5명인데 친목회라고 3만 원 어느 코에 바랍니까? 예. 옛날에는 떡볶이 먹고 이랬는데 요새는 떡볶이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전부 다 애들 집에서는 안 가는데 꼭 교회생활 같이 뭐 빕스 가작하고 그죠? 그러면 교회 받은 걸로 째매하고 다 내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합니다. 주일학교 가서 쌤들한테 애들 보고 얘들아 학교 쌤들한테 스승의나라로 선물 주잖아. 요새는 주지도 못하지만 근데 그분들은 다 월급 받고 일한대. 교회 쌤 봐라. 저분은 돈 받고 일하나 돈 내고 일하나 하면 이 인간들이 알아요. 돈 내고 일해요. 알아요. 말하죠. 그럼 누구는 와 그따위로 사노? 저분에게는 아무리 줘도 김영란법 안 걸린다. 풍성하게 줘라, 풍성하게. 금괴를 드리고 은괴를 드려라. 그게 맞죠. 주일학교 어떤 분들은 또 연초에 5명 받아놨는데 연말 돼가지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내 양을 먹어가지고 그죠? 5명 받았는데 한 3명 나가놓으면 한 10월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아이고 나 내년에 못하겠다. 예.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연말 돼가지고 교사들한테 집사님 내년에도 교사 하실 거죠? 그러면 예약하면 되는데
일단은 다 안 한대요. 무조건. 아이고, 못합니다. 그럼 목사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속 다 드러내고, 집사님이 우리 고등부의 기둥입니다. 그 말 들으려고. 그 말 하면, 그럼 또 한번 해보지요. 그냥 해요, 그냥 막. 예. 그래, 하여튼, 교사가 폼도 안 나고, 아들 말도 안 듣고 힘들어요. 또 이제는 벌써 저도 교목 초짜 때는 삼촌 마인드로 신나게 했습니다. 아들 같이 놀기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막내가 고1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막내가 고1이니까 학교 수업하는 애들이 이제 내 새끼보다 점점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삼촌 마인드가 자꾸 아빠 마인드로 자꾸 꼰대가 돼요. 그게 잔소리예요. 미워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점점 힘들죠. 근데 내가 이제 50이고 아직 좀 남았는데 계속 할 수 있겠나 고민도 생깁니다. 주일학교는 오죽하겠습니까?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저도 제일고 있고, 여기 우목사님도 경상교중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들은 감사도 없어요. 이래 뭐, 간식 좀 주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감사할 건데, 다른 거 없어요. 막 아들 막, 왜 이것밖에 안 줘요? 더 열심히 하세요. 하고 막. 저도 이렇게 교목이라고 뭐 이렇게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후원을 받잖아요. 근데 뭐 후원을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진짜 풀칠하듯이요. 풀칠하듯이. 그러니까 이슬같이 안 죽을 정도로만.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작년부터는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네 일하는 11조는 내한테 하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 먹고 삽니다. 근데 예배 많이 오면 좋아요. 좋은데 아까처럼 오예수도 주고 하잖아요. 제가 저 서문마트 가가지고 할인 쿠폰도 한번 사거든요. 근데 예배 오니까 좋긴 좋은데 많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기도는 주여 20% 120명입니다 할 때 60명 와도 돈이 이만히 나가는데 120명 오면 애들 보고 물어봅니다. 야, 너가 많이 오면 간식 퀄리티가 떨어질 거다. 어떻게 할까? 많이 오지 말게 해요. 우리끼리 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싸게 먹더라도 좀 많이 오면 안 되겠나? 실망이에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학교에서 월급 받는 거는 생활비로 다 쓰고, 참고로 저는 자식들이 좀 많아요. 애가 넷이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외부 집회 다니면서 받는 걸로 다 이렇게 메꾸고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시면 주님이 그 다음 진도가 나갈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야야 기도만 하지 말고 뭐 좀 해라 이 나갈 겁니다. 꼭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에서 행사한다 하면 가가지고 부장 가가지고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고 기도도 하지만 도와주고 또 기도하다가 조금 남으면 그 제일고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개성도 기도 그 학교는 좋아요. 좋고 애도 별로 없어요. 대충 하시고 우리 학교 좀 기도만 해주세요. 제일고는 지금 거의 개척 분위기입니다. 왜냐니까 아까 말했 제가 코로나 걸리고 와가지고 예배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틀 전에 소식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이틀 전에 수요일 날 1시 반에 이 본당이 꽉 찼습니다. 650명이 들어왔습니다. 제일고 애들 뻘뻘뻘 걸어와가지고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에서? 서문교회에서. 학교에서 하고 싶은데 강당에 정경석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의자를 놓으면 되는데 의자 수가 한 100개 모자라요. 바닥에 같이 올라오니까 또 여자애들이 또 치마 입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부탁했죠. 교회는 내가 샬레 보니까 720석인데 여기 시원하기도 하고 음량 좋고 좀 빌려주이소. 그랬더니만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 쓰시라고. 그것도 땡큐인데 더 감사하게 목사님 그 애들 다 오는데 뭐 간식은 준비할까 예. 내가 고민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애들이 다 갈 때 음료 하나 들고 빵 하나 들고 가서 내가 오늘까지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배도 좋았고 강의도 좋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예배라는 걸 잘 몰라요. 강의 좋았다고.
노래 좋았다고. 근데 그러면서 교회도 경험하고 또 목사도 처음 보지만 목사 처음 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제일고 교목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문가 있다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애들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어릴 때 교회 가봤잖아요. 전도잔치하고 수련회하고 문화교환 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충 알아요. 교회 가면 제일 짱이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고 물론 요새는 젊은 권사님 많습니다만은 또 다 모든 분들이 다 집사라고 집사하고 그죠? 근데 요즘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애가 많기 때문에 일단 교회 용어 자체가 몰라요. 요새 아들은 집사하면 고양이 키우는 사람으로 합니다. 그게 집사예요. 교회에서 고양이 키우는 집사가 왜 이리 많아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게 한 번이라도 오게 하고, 다행히 요즘은 종교 문제가 예민해가지고 애들 자꾸 교회 오면요 반드시 학부모에게 다 미리 연락하고, 혹시나 자기는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강제로 못 붙들고 옵니다. 근데 걱정했죠. 3년 만에 처음 가는, 해마다 계속 해왔으면 선배들이 야 본래 가는 거 맞거든 이러면 오는데 1, 2, 3학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신우의 식구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 수요일 날 자기가 저는 교회 안 갑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3학년 2명, 1학년 1명 나왔습니다. 가들은 여기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무서운 선생님이 붙잡아놓고 도서관에서 자습해 이렇게 해. 그래 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셈을 보낼 생각입니다. 학교는 그만큼 귀한 곳이기도 하고 또 의외로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새벽 기도하다가 좀 시간 남거나 주일 기도하다가 시간 남거나 밥 먹다 기도하다가 시간 남으면 끝자리에, 물론 우 목사님 계시니까 경상교정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학교도 주에 복을 주옵소서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 주일학교 쌤들도 힘을 내셔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그 애들 위해서 하는 시간 낭비 아닙니다. 허비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로 줬습니까? 혹시 자막 뜨나요? 제목을? 예? 야가 무슨 말을 하는데요, 저 혼자? 예, 오늘 제목을 거룩한 허비. 이게 안 맞는 말이죠. 허비 같아요. 아니 이 나이에 내가 50, 60이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인데 교회 가가지고 막 초등학생 붙들고 막 주님은 살아 이거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볼 때는 허비예요. 쓸데없이 하지 마라. 푸비를 생각해라. 그런데 그게 주님 볼 때 참 귀하다. 그러면 그게 허비는 허비인데 거룩한 허비가 되는 거죠. 이왕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할 때 찔끔하고 남는 거 챙기고 이러지 말고 주님 볼 때 참 귀하다. 나는 예수님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나쁜 놈, 요한 나쁜 놈, 야고보 섭섭한 놈. 말해 고맙죠. 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을 이 여인이 울면서 머릿결로 시키면서 주님 뭔 일인지 몰라도 주님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잘 건강하셔야 돼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일 또 애들 만날 겁니다. 밉죠. 미워도 그놈 새끼가 내 새끼라 생각하면 밉다고 못 부립니다. 미워도 더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한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걔를 꼭 품으셨어. 주님 볼 때 참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참 내 위해서 귀한 일을 한다.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그렇게 주일마다 와서 애들 토요일날 신방하고 주중에 기도하고 주일날 섬기고 참 귀하다. 그 거룩한 허비가 모이면 그 인생이 마치 오늘 나사렛 집처럼 그 인생 전체가 다 주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왕 할 것 귀하게 섬기시고 주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고 대접받는 복된 사람. 그래서 선문교통에서 이 지역 가운데 다음 세대가 더 일어나는 복된 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제목은 많이 안 드릴게요. 하나만 드릴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감사한데 주를 위해서 나도 마리아처럼 거룩한 허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선문교회 주일학교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지금보다 더 하시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특히 기독교 학교가 더 살아나게 있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한 번씩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